오늘 역대상 25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 때 또는 절기 때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는 지금으로 치면 찬양대 그리고 반주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3명이 여기에 지금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두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아들들도 보니까 그 아버지를 이어서 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연주를 하는 반주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또 그의 자손들이죠. 그의 자손들을 이어서 우두머리들 명단과 또 봉사의 순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25장은 앞에 나왔던 23장부터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 찬양할 사람들을 23장에 보면 그 숫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 23장 한번 잠깐 보시면 그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살피는 자여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무려 4,000명을 다윗 시대 때 말 그대로 4,000명이 이제 찬양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근데 한 번에 4,000명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24개 조로 이렇게 조직을 하죠. 편성을 해서 그들이 1년에 2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찬양대가 연주를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대가 돌아가는 그 조직된 그 순서대로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헤만의 14명의 그 아들들이 그 찬양대의 24 반열, 24 그 조로 함께 구성이 되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찬양의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의 업무를 보는 여러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찬양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제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나 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도 예배 때 보면 찬양대가 우린 없지만 찬양 단인지 예배 전에 인도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찬양대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한번. 근데 과연 그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많은 찬양단이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옆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했나? 중간에 우리처럼 특송하는 것처럼 한 번 했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분명 찬양대가 있었고 또 반주하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무려 4,000명이라는 인원은 엄청난 거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에 세워놓으셨는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1절 볼까요? 다시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지금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장관들이죠. 더불어서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그 군대 장관과 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연주하는 연주 대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면 고대 사회 때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군대를 이끄는 장군인데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고 위치이죠. 근데 지금 다윗의 시대 때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대장들하고 그들의 지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당시의 찬양대 또 찬양단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찬양하는 자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2절, 3절, 6절에 보면 지휘 아래 왕의 명령대로 또 왕의 지휘 아래 이런 말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찬양을 연주하는 자들, 뭐 또 찬양대라고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지휘 아래, 그러니까 왕의 직속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을 함부로 볼 수도 없는 사회 시대였어요. 근데 왕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 아래 바로 왕과 직통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당시에 찬양대 또 찬양 연주하는 자들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또 우리 찬양단들을 이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 보면 뭐 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설교자도 있습니다. 또 기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단이 있어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방송실에서 또 방송을 담당하는 분, 또 예배 전에 또 주보를 나눠주거나 또 오시는 분들을 영접하는 안내위원들, 또 헌금을 또 봉사하는 봉헌위원들,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대장이고 그 자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자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예배를 섬기고 또 그 자녀가 함께 그 예배를 섬기고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예배 찬양도 하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찬이가 드럼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찬양 인도를 하고 아이는 또 자녀가 연주를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 자녀가 부모님을 이어서 또 예배와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60년이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10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였는데 거기는 보면 전부 다 이 최씨 집안 또 뭐 이 박씨 집안 이렇게 그 시족 사회잖아요. 시골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이게 하씨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할아버지 또 부모님 또 자녀 한 4대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밑에 보면 다 합쳐서 한 288명이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4,000명이라고 그랬죠. 찬양대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찬양했는가?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나와요. 과연 신령한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 여기서 신령하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단어 내용을 보면 나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원래 나비는 예언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노래는 뭐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연주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 성가대가 따로 없지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주에 그날 목사님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고 잘 조직이 된 찬양대는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제목 본문이 어디다 그러면 그걸 먼저 그 찬양 지휘자에게 그 본문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찬양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령한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찬양과 연주가 어떨까요? 당연히 은혜롭겠죠. 그래서 지금 이 찬양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연주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시면 3절 볼까요?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무야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이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을 하고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그 복, 또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면 당연히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겠죠.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늘 여러분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 야다는 야드라고 하는 손을 들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손을 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손을 든다 그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데는 또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뭐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노래를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나다가 헤어질 때 잘 가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표현을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뭐 늘 손을 들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꼭 손을 안 들어도 우리가 감사의 그 마음을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찬양으로도 하고 또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야다라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고백은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연주할 때 또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어요. 형식적인 연주와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보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다의 감사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을 하든 손을 들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든. 저는 어제 권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과일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런 열매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드렸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호박 보세요.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열매들로, 다양한 열매들로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올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그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야다의 감사로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시대 때 찬양대를 4,000명이나 세우고 악기 연주하는 자를 288명이나 세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까를 생각했던 다윗을 보면서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다시금 성전 예배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찬양대와 또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와 야다의 감사로 올려드리길 갈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모습 또 우리의 감사의 하나님 수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온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야다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멀리 타지에 있는 또 출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우리 아버지, 특별히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귀학교를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주님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시때 때 하나님 늘 베푸시고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더 넘치는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